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위일체가 본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21세기 과학으로 바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구 신학에서 이어지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아시아 한국 신학 힌들의 방향입니다. 기독교와 양자 역학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 세 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의 방향을 과학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방향을. 그 내용을 다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창조와 예수님과 성령님, 기독교 강요 3권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이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리론, 초과학 정보성명 에너지. 이 네 권이 기본적인 물리학의 프레임을 목사의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말 멋있는, 정말 멋있습니다. 이 네 권이. 그리고 이것은 삼위론이고요. 삼위일체론은 이제 서구 정통신학과 삼위일체론 대통일장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1권, 2권, 3권, 4권이 삼위일체론과 과학과 참 오늘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제 교리 바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양자역학에 공부를 많이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입증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교부 신학의 3대 신조잖아요. 거기서 성자론을 양자역학의 핵심인 이론과 통합을 시켜서 이 앞에 맞췄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성경 구절, 그 내용을 양자역학과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권은, 하나는 이제 제자 훈련 교재입니다. 이것은 본 저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이론을, 오늘 예수님의 이적 기사 삼위일체론 교리를 과학적으로 보여주 입증하는 세 가지 핵심을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인데 모든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은 상징이에요. 자연에서 상징입니다. 신약은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과 마지막 때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철학과 과학은 만물 속에 나온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알도록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전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대이론이다, 헌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이미 마쳤고요. 오늘 특주 3 성자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과거는 우리가 무조건 믿었어요, 자관. 이제는 무조건 믿는 것은 시대가 받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 예수님의 이적 기사와 성도들의 기도 응답. 이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양자 역학적 이해, 양자 도약, 전자의 세계가 핵심이에요. 양자 역학이라는 게 원자 핵에서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 모습을 연구한 것이 원자의 세계고 양자 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이 책에다 쓸 수 없는 그 미미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 책 출간 이후에 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최고의 물리 법칙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런 경지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느냐. 보통 학자들이 35건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3가지로 여기다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첫째는 예수님의 이적은 참 신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인성에서는 동일하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 신성에서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 이적 능력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질병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거나 오병이어라든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자원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지금. 양자역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를 다 설명합니다. 상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물 속에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신다. 마지막 양자역학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정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확신이 생긴다. 어느 시대보다 가장 위기가,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느 시대보다 가장 찬스가, 기회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기회가 이 시대다. 그것은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열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셔서 35가지 이적을 행하신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과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성령님이 잉태하시고, 성령님을 세례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명하시고, 성령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보이사선을 보내주셨다. 이런 성령의 문제를 일단은 입증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는 자연히 입증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문구씩 양자역학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보여줘 입증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되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과학에서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러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삼일체적인 모든 본질을 연구하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졌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님들 이건 굉장히 귀한 자료니까 활용하시고 성도님들도 이 자료를 확신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와 삼일체 교리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가장 근거는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해야 된다. 여기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늘 사용했죠. 첫째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마지막 보여주고 입증한다. 로마서 1장 20절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것이 상징이에요. 이것이 이 구절이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도록 하는 절대적인 근거다. 두 번째,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비밀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 구절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마지막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연구하면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면은 하늘의 증거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건 서구 2000년 신학이 삼일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한 것이 지금까지 연구 안 된 근거가 땅에서는 삼일체가 있는데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땅에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가 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을 마지막 제가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적인 근거를 저를 뒷받침해 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삼일체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예수님의 모든 세계, 성경의 전체를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의 단계에서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단계까지 성경을 완성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 믿음이 회복된다. 재림 준비다. 그렇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신학적인 근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첫째는 칼빈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일제 자연과학을 이걸 연구하면 된다. 천문학 그때 당시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자연과학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배우면은 영부터 정리 심한 것들을 만약에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이것을 공부하면은 눈을 뜨게 되고 반드시 그것들은 목적이 된 것들이다. 사실 이러한 학문을 다소라도 공부한다면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을 다소 조금만이라도 공부한다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이란 말이 중요해요. 깨뚫어 본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본다 그 말을 사전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세계를 깨뚫어 봐버리고 본질을 봐버린다. 이 신학적으로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구절, 만일에 거부한 자는 태만의 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이 기독교 강요 1권입니다.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때는 현대 과학의 아버지인 뉴턴이 놀랍게도 과학의 많은 부분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어거스틴 때는 과학이란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철학 속에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과학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칼빈 때는 약 1000년이 이상 지나잖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태동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방향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때는 뉴턴 과학이 프린티키야. 과학의 수학으로 나타내는 이 과학의 원리를 불멸, 지금도 그것은 과학책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과학의 아버지가 뉴턴이고 과학책의 아주 출발점이 프린티키아를 보거든요. 특히 만유인력 이게 나왔잖아요. 그 시대에 에드워드하고 존 웨슬레이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기반이 과학이에요. 칼빈은 철학이에요. 인문학. 과학이 조금 있고.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 그 배경을 신학이 형성됩니다. 지금은 양자역학이니까 양자역학이 배경이죠. 웨슬레이나 에드워드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시대예요. 우주 물리학도 조금 뉴턴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시각이. 그래서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과학자예요. 역사와 자연에서 이 자연이 과학이거든요.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성경과 융합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의 양식, 우리가 구속사 그 진리들의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자연과 성경을 융합시켰다. 과학과 성경을 오늘날 말하면 융합시켜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겠다. 포멀이에요. 신학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일째 과학신학을 35권 완성할 수 있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는 과학이에요. 구속사를 가리킨다. 소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 밖에 다른 것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다. 자연과 역사에서 각각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가리키는 표시로 이해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폴 킹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세 번째,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관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칼빈, 에드워즈,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죠. 에드워즈. 에드워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관문이라. 하나님을 위대함을 알려면은 자연이다. 오늘 말은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과거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끝맺음했거든요. 이제 융합시대예요.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다 찾았어요. 그러면 성경도 삼일체론을 이해하는 데는 끝났어요. 서구신학이.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입증은 이제 마지막 남았다. 과학이다. 저는 이 신학자들 가슴에 두고 이 세 사람을 늘 가슴에 두고 있었습니다. 존 폴 킹혼 보세요. 참 몇 년 전에 작고했는데요. 네, 영국의 템플턴상을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이죠. 템플턴상을 받았던 캠브리지의 그 물리학 교수였잖아요. 또 성공의 사제 목사이기도 했고,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촉근 이론의 양자역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학자에 대해. 그런데 삼일체적 사고에 관한 관심을 본질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나는 진정한 만물 이론은 촉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삼일체 신학이라고 믿는다. 자기가 가르치는 촉근 이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마지막이 촉근 이론이거든요. 삼일체 신학이다. 이 말
권위 있는 신학적인 이 말을 칼빈, 에드워드, 폴킹원 이 세 사람을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35권을 연구했고 앞으로도 신학적으로 든든한 배경을 삼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 신학자 세 사람 이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들어갈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이 유인물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이 내용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주 언급하셔야 돼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천 번 오늘 내용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묶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겠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는 우리는 행운이에요. 횡재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더 이상 무슨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혼란기에 하나님은 더 완전한 과학을 주셔서 더욱더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특히 땅입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를 입증했지만은 땅의 물질을 통해서도 물질 세계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한다. 셋이 있다.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 세계 최초로 핸들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이걸 못 풀었거든요. 지금까지. 땅이에요. 땅.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 이 구절 때문에 마지막 어떤 성경의 내용이든지 물리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로 다 입증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성경 구절 세 가지 신학자 세 사람 마지막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 이걸로 저는 어떤 것이든지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실한 배경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무조건 믿어요. 확신해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떨어진 자들, 불신자들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마지막이 뭐냐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자, 물리학에서 이제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과거 책에서는 거의 초기였는데 근데 물리학이 편입은 안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너무 엄청난 이야기니까.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 만물이 왜 생겼냐? 첫째는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다. 쉽게 말하면 정보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보를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정보를 이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닐스 보어가 192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양자역학으로 근데 정보가 있기 전에 물리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보가 물리적 실제를 다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물질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은 양자학 학자들이 요한일서 5장 8절 여기 정보는 물이에요. 물. 땅에는 물이 영과 물과 피가 셋이 하나다. 하나님을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두 번째, 존 아치볼드 힐러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거든요. 닐스 보어의 제자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보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것이 정보에서 나왔다. 이트는 물질적 실체를 말하는 거, 비트 정보잖아요. 모든 것은 비트에서 파생된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거의 그 급이에요. 모든 것이 정보에서 나왔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랍고 좋아요. 그 다음에 세스 로이드 양자 물리학자 미국 MIT의 교수인데 우주는 양자 컴퓨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기본 입자들은 정보를 담는 비트이며 이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 법칙에 따라 별과 생명이 탄생했다. 빅뱅 이후 우주의 모든 과정은 이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게 다 정보거든요. 정보가 우주를 만들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 사람이 이야기로 제가 여기서 대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도 찾아가고 있어요. 이미 책이 나와 있죠. 3일째 번질 실전은 대통령 2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언급했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도 좀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3일째 본질 실전은 대통일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고 성령의 기 에너지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대상이다. 인자는 꼼짝 못해요. 두 번째 정보했고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 누가 이야기했는가? 슈레딩거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1944년도인가 이 책을 썼거든요. 생명이 창조적 속성을 가진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창조적 속성을 가졌다. 생명이 최초로 엔트로피 연관시켜가지고 생명의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슈레딩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창조적 속성.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구절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엔트로피 지금 무질서잖아요. 생명이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지금은 무질서로 다 무너져가요. 이런 속에서 생명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질서를 창조. 질서는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거든요. 만물의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피에르 드 샤르댕입니다. 프랑스 고생 물리학자인데 생명은 우주의 최종 목적이자 본질이에요. 멋있잖아요. 우주가 단순한 물질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식과 생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 생명과 의식은 우주의 최종 목적이자 본질이다. 요즘 의식이란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의식이란 말을 정신의식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아직 정보, 생명, 에너지의 밑단계죠.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로버트 란자 미국 의학박사 줄기세포 연구자인데 생명이 우주를 창조한다. 우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관측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주인이라는 현실이 존재한다.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저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인정 안 하면 과학의 생명이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에 또 말씀이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이에요. 융합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영과 물과 피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자, 마지막에 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 아인슈타인이 너무 유명하고 뭐 물질이 에너지에서 나왔다. 에너지가 물질을 창조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 E는 MC 자선. 이건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에너지는 히브리서 시편 33편 6절 만상 200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기운이 에너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활력이 있어서, 활력이 영어로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교회 다녀도 죄가 덜할 때는 마음이 좀 더 순수했기 때문에 철학자들 지식으로 설명 다 받아서 이제 그건 알아버렸어요. 우리 뉴런은 새로운 정보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은 흥미를 못 느껴요. 뉴런이. 성도들이 지금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설계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진리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뉴런이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만 계속 방법이 똑같으면 뉴런은 거부해버립니다. 딱 시냅스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만물을 만들었다, 물질을 만들었다.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영이 물이 피가 멋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 말씀, 십자가, 생명, 성령의 기운, 이게 최종적입니다. 이것을 제가 2020년 3월 2일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3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프레임을 그때 발견하고 그때 발견하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쉽더라고요. 세상이 2020년부터 물론 그때 전에 영광을 활용했습니다만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동안에요 35권을 전부 완성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한 것을 포함해서 활용해서 가지고 5년 동안에 아시아 한국신학을 완성했습니다. 왜? 정보 생명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도 어려웠죠. 연구 고통 답을 다 알아버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지금은 AI까지 나와서 이제는 날개 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 AI가 다 답해 준다. 그것을 활용하는 법만 깨달아. 그것이 관점 잡기와 상징주의 해석하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너무너무 에너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빌헬름 오스트발트가 독일 라이프 대학 교수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우주의 유일한 실체는 에너지다. 에너지가 우주의 실체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에너지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모든 물리학적, 화학적, 심지어 정신적 현상까지도 에너지의 변환에 에너지가 변해서 정신도 만들어지고 전 물질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다. 에너지가 본질이다. 이거 성령님의 세계. 또 하나 리처드 파인만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죠. 모든 입자는 물질은 에너지의 덩어리다. 에너지가 시편 29편 33절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도 위대합니까? 행복합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과학에 대해서 마지막 5가지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고 자료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과 과학은 분리다.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일반계시고
성경은 특별 계시고 성경 안에 과학이 다 들어있어요. 자,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한다. 과학 지식이 더한다. 과학 지식이 더해서 정보생명 에너지도 양자 역학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과학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과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맡겨진 진리를 지키기에 과학의 반론을 피해라. 우리가 맡겨진 것을 직분을 지키고 저 무지한 자들, 과학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런 자들을 이겨내라고 말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특히 종교단지 불신자들, 자유신학자들,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입증하고 보여주어서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동정녀 탄생부터 쫙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이제 신학적으로 다 입증했고, 예수님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예수님 말씀은 천국 지옥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늘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학을 주셨습니다. 의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건강을 지키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도록 만물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을 다 보여주고 입증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